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우리 자신이 삶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단순한 그냥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영광을 얻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또 예수님 기적을 직접 보아도 그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자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자 극구 반대하며 막아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각각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곧 왕이 되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광 이전에 고난이 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과 제자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의 잔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시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세례는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고난받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냥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조금의 그 고난쯤은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잔과 또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과연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그 기대를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 소식을 듣자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말씀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냅니까?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그 자리, 그 좌우편, 그거 자신들도 똑같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그 자리,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로채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철저하게 이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동상이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의 복과 성공만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그 말씀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세상의 리더십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지배하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의 권세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리더십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이 위에서 군림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 나아가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의 원리를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45절 말씀, 4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잔을 마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밝혀주는, 가장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최고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기서의 대속물은 죄의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지불되어진 몸값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진정한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섬기고 높이는 섬김과 희생, 겸손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돈 많이 벌고 또 다 평안하게 삶을 살길 원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과연 세속적인 기도이고 잘못된 기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부유하게 사는 것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섬기고 높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정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사용하여서, 성공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희들이 잘 살길 원한다. 너희들 성공하고 너희들 복받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정신 차려라.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이 너희 인생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낮아져서 섬겨 나아갈 때 정말 맺어야 할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좌우편에 앉는 진정한 존귀와 영광도 바로 그러할 때 너희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공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존귀와 영광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때 가능합니다. 섬김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복을 주셨거든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욕망,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이 실제로 자신의 잔을 마실 것과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말씀은 훗날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대로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자로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요한은 어떤가요?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또 사역을 이어갔고 복음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 가운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하면서 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깨닫고 주님께 인정받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은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을 추구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과 희생의 길, 곧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광과 성공의 본질은 세상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고 섬기는 삶,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오고 눈물도 오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배신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참된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묵묵히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그래도 주님 따르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합니까?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은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그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 차지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참 인생 비참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의 성공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물질이나 내가 받은 은혜를 사용해서 도구 삼아서 하나님 섬겨 나아가고 이웃을 섬겨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고 진정한 위대한 삶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섬기셨고 죽으면서까지 섬기셨고 그 후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직분을 맡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각자의 삶도 힘듭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문제에만 매여 살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가볍게 섬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섬김이 깊어지면 그것이 이제 희생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섬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올라가라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려와 겸손하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섬김의 분량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